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희 목사님께 일단은 작은 그 가족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봉사가 무엇인지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서 첫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요. 비전 2050, 그 다음에 at one month, 그 다음에 한자로는 통섭, 그리고 또 여기 도천지장법 이쪽에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개념으로 이 개념으로 이제 과학적인 건강 강의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사는 것인지, 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이제 내일 오후까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 2050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시나요? 비전 2050. 2050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2050이면은 꽤 멀게 느껴지시고,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2050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2050은 20대에서 50대. 20대에서 50대. 여러분, 이 자리에 50대가 훨씬 넘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사랑하는 20대, 20에서부터 50대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하고는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17년인데, 2050이면은 33년 어떻게 되죠? 33년 후죠, 그렇죠? 33년 후가 되면은 이곳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제 이준원 박사가 와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내가 여기저기 좀 아픈 게 있는데, 또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아마 대부분 전화로 검색하시면서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는 건 아마 아무리 검색을 하셔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2050이 이제 제일 처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하나, 내 가정 하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당장 필요한 것들, 발등에 불에 떨어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비전하면은 좀 먼 곳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33년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먼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한번 그러한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같이 설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써 있는 그 at one month를 사실은 원래로 발음하면 atonement거든요. 근데 atonement가 무슨 뜻이죠? atonement 한번 검색해 보세요. atonement는
속죄라는 신학적인 좀 무거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뜻으로 이제 어톤먼트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것을 저렇게 at onement로 쓰면 굉장히 간단해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어톤먼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어톤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섭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섭입니까? 한국을 떠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셔가지고, 그쵸? 이것은, 큰 줄기 통, 잡을 섭자예요. 큰 줄기를 잡고,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리토스 교회에서 이제 오늘 새로운 손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세리토스의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에 꼭 필요한 5가지 원칙이 도, 천, 지, 장, 법 5자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시죠?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으시면은 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 들으셨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 나와요. 쾌감 호르몬이 나옵니다. 쾌감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 조금 이제 쾌감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이제 궁금하게 느끼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두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자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이 5가지 법칙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비전입니까?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목표하고 비전하고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시고 또 이러한 모임에서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왜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 목표이지 비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비전일까요? 비전 205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것은 그냥 나의 목표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마지막까지 빛과 소금이 되겠다 하면 그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왜 내가 사느냐, 내가 왜 건강하고 싶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생각할 것은 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뜻을 함께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게 사시고 싶습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식들한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겠다. 그거는 좀 서글프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을 이제 책으로 묶었는데요. 물론 증상들은 10만 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을 모은 것을 ICD-10 코드라고 해요. 세계 전역 모든 의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그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ICD-10 코드라고 하는데 그 ICD-10 코드에 적혀 있는 병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증상이 한 10만 개 이상 됩니다.
병의 숫자는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2,400개 정도 돼요. 12,400개. 10만 개보다는 별로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것이 무엇일까? 이 병에 걸리면 100% 죽습니다. 이 병에 딱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면 100% 죽습니다. 그 병이 뭘까요? 광견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99999 거의 이제 보통 이제 그 의학 서적에 보면은 거의 10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광견병보다 조금 더 무서운 거, 이제는 이렇게 거의 100이 아니라 완전히 100인 것은 뭘까요? 그것도 광으로 시작해요. 그거는 광우병이에요. 둘 다 미치는 병은 치사율이 100%입니다. 광견병도 100%고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대신 광견병은 예방주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방주사가 있어요. 있어요. 광우병은 예방주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치사율이 가장 높은 병입니다. 가장 흔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히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은 뭘까요?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을 사망하게 하는 것. 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장병. 심장병이 사망률 1위예요. 치사율은 무엇이냐면 병에 걸렸다 하면 죽는 것이 치사율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여러분 연세에 지금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심장병이에요. 근데 가장 한번 걸렸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애처롭게 하는 질병이 뭘까요? 치매는 보는 사람들은 애처롭게 보는데 본인들은 행복하더라고요. 본인은 행복해요. 보는 사람이 측은하게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이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것.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풍이에요. 왜냐하면 두뇌는 말짱한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중풍, 스트로크. 그 다음에 2시간마다 꼼짝하지 못하니까 2시간마다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욕창이 생기죠. 그것이 10년, 20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광우병이나 또 광견병이나 그 두 가지 병은 물론 죽기 때문에 두렵긴 하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물론 무섭긴 하지만은 정말 괴롭고 불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장병도 물론 심장마비가 생기는 거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심장마비도 한번 생기면은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은 한번 안 좋아요. 오래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한테 폐도 많이 끼치고 본인은 정신도 말짱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무서운 두려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풍을 이길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돌아가서 이 궁금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궁금하면은 도파민이 나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하는 것은 목표고요. 근데 건강하게 연명만 하는 것도 사실은 중풍은 아니지만 별로 불필요하지 않게 건강은 한데 아무 쓸모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평균
지금 70세에 있으신 분들도 거의 90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70세이신 분들은 90세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80대이신 분들도 역시 90대까지 또 100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높으신데, 그럼 지금부터 은퇴하신 분들, 지금부터 그 기나긴 20, 30년을 어떻게 사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빛과 소금이 되겠다 하는 그 비전을 갖는다면 이 세리토스 교회는 굉장히 행복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짧은 시간들이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이 목표는 노하우만 가지면 목표를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뭘 먹어야 되지? 또 이번에 와서 이준원이가 또 무슨 얘기 하나 노하우를 들으러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중풍 이야기 했는데 내일 그것이 노하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가장 비참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노하우는 내일 알려드리는데 그건 여전히 목표예요. 목표. 네, 왜 중풍에 걸리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잖아요.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그러면 왜 건강하게 사는가?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이 가장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No Why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노하우를 추구하면서 사셨다면 지금부터는 No Why.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2002년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모르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네. 혹시 이분이 한국 분입니까? 이게 한국 코치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어떤 할머니, 야, 한국 코치가 왜 외국인 같이 생겼냐? 그런데 근데 이분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희동구예요. 희동구. 주민등록증까지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일동이 2002년 5월 31일 날 이 히딩크 감독에게 희동구라는 이름과 함께 평생 당신은 우리 시민입니다. 칼에서는 평생 무료 비행기표. 근데 이분은 한국에 오면은 뭐 먹을 때, 주무실 때, 뭐 돌아다니실 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딱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21번 마크단 이 선수가 누구죠? 박지성 선수죠. 저는 이제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외국인이 할머니가 전혀 축구에 관심이 없던 할머니들이 야, 왜 우리 감독이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냐? 그럴 정도로 어떻게 된 모습이냐 하면은 at one moment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외국인이라도 정말 마음과 몸과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at one moment를 이룬 것이 바로 2002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IQ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의 IQ가 평균 2007년 연구에 따르면은 핀란드의 유명한 핀란드가 굉장히 교육열이 강하거든요. 유대인의 IQ가 92입니다. 한국인의 IQ는 107입니다. 한국인의 IQ는 평균 세계 2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3분의 2, 예를 들어서 Fortune 500,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 500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30%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IQ가 그렇게 한국보다 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IQ가 높고 뛰어난 민족인데 왜 아직도 이러고 삽니까? 뭐가 안 돼요? 이 단결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런다고? At one moment. 이게 안 돼요. At one moment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와 세리토스 지역이라도 이
atonement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한국인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잎 클로바죠. 세잎 클로바가 좋으세요? 네잎 클로바가 좋으세요? 왜 네잎 클로바가 좋으세요?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니까. 근데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잎 클로바 몇 개를 밟고 지나가야지 네잎 클로바 하나를 찾으실 수 있으신지 아세요? 세잎 클로바 10,000개를 밟고 지나가야지 하나의 네잎 클로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고 행운을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좋아하십니까? 행운을 좋아하십니까?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주로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해요.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은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루고 나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가져 있으면 안 돼. 남들이 없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행한 것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뇌에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금방? 그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여기 여러분 새로운 거 오늘 조금 배우셨나요? 새로운 거 배우셨을 때 지금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불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미없으면 졸고 있어요. 근데 그럼 반짝반짝하면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서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게 이제 쾌감센터라고 하고, 두 번째로 나누어질 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도파민은 내가 새로운 것을 취했을 때, 그렇죠? 배우는 것이나 먹는 것은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쾌감센터가 작동을 해서 도파민이 나오고, 이제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는 무엇이 나올까요? 나누어 줄 때 맞습니다. 기쁠 때, 나누어 줄 때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회로는 이 중앙에 있어서 중앙에서 그냥 쫙 퍼집니다. 행복 호르몬이 쫙 퍼져요. 그래서 그냥 나눠줄 때 가장 기뻐요. 내가 새로운 것을 체험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엄청난 쾌감이 있다가도 이제 새로운 것이 없으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좋은 선물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은데 물건을 받으시면 며칠 갑니까? 어제였나요? 어젯밤이었나요? 어젯밤에 아이폰 X가 나왔거든요. 10?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손주들하고 대화를 하시려면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어젯밤 12시에 아이폰이 뭔지 다 아시죠? 그쵸? 아이폰 스마트폰 중에서 이제 애플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아이폰이 어젯밤 12시에 그것도 아직도 안 나왔는데 미리 오더해야 돼요. 프리 오더하는 시간이 12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거 오더하느라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더 반짝반짝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12시에 땡 해가지고 그 눌러가지고 그때 오더를 해야지 어떤 아이들은 11월 3일, 어떤 아이들은 7일, 그 다음에 11월 말. 그런데도 그거 했다고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막상 이제 그것을 받고 나면 한 달 갖고 놀다가는 다 깨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뭘까요? 도파민이에요, 그때 나오는 거는. 내가 취했을 때 나오는 것.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인데 거기에다가 뭐 또 사야 돼요. 그 아이폰 안에 들어있는 거 그 소프트웨어 잔뜩 또 사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카톡 계속 눌러야 돼요. 카톡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카톡 하면은
스트레스. 카톡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가끔 가다가 나오면은 도파민이 나오고, 너무 자주 나오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은 항상 이 롤러코스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것도 도파민, 술 마시는 것도 도파민,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신 것도 도파민입니다. 근데 엔돌핀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래서 엔돌핀은 중독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께 할 때, 일체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가 아까 안 된다 그랬죠? 한국 사람이 뭐가 안 된다고요? 단결이 안 돼. 단결이 탁 됐을 때, 나오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부부가 일체가 됐을 때 탁 나오는 호르몬이 무엇이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였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옥시토신하고 처음 들으시면서 체험을 아직 못하신 분은 도파민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와 마음이 딱 통했을 때, 일체감을 느꼈을 때, 바로 그거야 하고 느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됐을 때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친구와 뜻이 맞았을 때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도천지장법의 도입니다. 이 도가 길도자이기도 하지만은 뜻이 하나로 통했을 때 뇌 속에서 길이 생기는데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배도 안 고프신 거 느끼셨어요, 혹시? 배도 안 고파요.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뜻이 맞는 사람하고 우리 그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딱 가르쳐 줬을 때 정말 맛있게 받아 먹으면 어때요? 식사를 안 해도 배가 부르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거. 이것이 바로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할 때 나오는 일체감인데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참 힘들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막 흔들어 놓으면 포도즙이 된대요. 포도송이라서. 일본 사람은 포도송이 같아서 같은 그릇에다가 놓고 같은 병에다 놓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깨져가지고 포도즙이 돼요. 근데 한국 분들은 같은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깨진대요. 뭐래서? 구슬이라서. 구슬이 포도보다 셉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일체가 안 돼요. 혹시 교회에도 일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구슬에서 포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행복함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새로운 것을 취했을 때, 배웠을 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나누었을 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했을 때 나누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기도 하시고 저는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배울 때 나오는 것, 내가 취했을 때는 주로 뭐가 나온다고요? 주로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나누었을 때는 주로 엔돌핀이 나오고 함께 할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호르몬 2개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알을 흔들어서 포도즙이 되듯이 여러분 서로 부대치고 으깨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포도즙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빨리 부딪히지 않고 도망가야지, 나 혼자 떠나야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부딪히면서 부닥치면서 포도즙을 만드셔 보세요. 그러면 행복함에 취하시게 되십니다. 포도주에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군침이 도십니까? 맛있겠습니까? 근데 요런 음식은 언제 땡깁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 이런 음식이 땡깁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땡깁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땡겨요. 그것도 양푼에다가 비벼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양푼에다가 좀 찌그러진 양푼에다가 예, 찬밥하고 그 다음에 예, 김치에다가 좀 신김치에다가 제가 맨날 먹는 것 같죠. 예, 참기름 좀 넣고 예, 그 다음에 남은 반찬 다 집어넣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당기는 음식 이러한 것들인데 이제 여기에 핵심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이것을 다 뭉쳐줍니까? 바로 고추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으로 생각했을 때나 정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고추장 자체가 적당하면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고추 자체는 그 캡세이슨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돼서 매콤한 것, 아주 지나치게 매운 거 말고요. 매콤한 풋고추 정도는 여러분들이 드시면 여러분들의 혈액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고추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될까요? 예. 소금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그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중독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그 순간에 절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배가 엄청 불러서 이게 횡격막이 수직 운동이 안 될 정도로 숨찰 때까지 드셔야지 이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추의 가장 큰 문제는 절제력이 자제력을 약화시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 한국의 비빔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이것이 적당하게만 맵고 적당하게 소금기가 있다면 굉장히 신선한 거, 굉장히 대단한 음식인데요. 여러분 밥 따로따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물 다 종류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밥을 넣고 반찬을 이렇게 넣고 참기름도 조그만 종재기에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먹는 것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섞어 드셔야지 맛있습니까? 이게 바로 통섭이에요. 통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각기 자기의 역량이 있고 자기의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반찬을 두는 것 같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좀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섞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고추장과 참기름이 싹 들어가가지고 섞어지면 기가 막힌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통섭입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 개인 한 분이 다 여러분들의 고유의 탤런트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나는 콩나물만 할 거야 하고 콩나물끼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금치 따로 있고 고추장 따로 있고 그렇다면은 맛있는 비빔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아우러져서 서로 부대끼면서 비벼지면 이거는 통섭이 되면은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자기 나름대로 제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 뭐 감리교회도 그렇고 그 장로교회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남은 물이에요. 다 훌륭하고 다 그 진리의 물입니다. 제가 다 따로따로 이야기해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초대교회 1세기 그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구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250 AD까지 그 다음에 신약은 393년까지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1세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회에서 325년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소개했고요. 성경에서 루터가 1517년에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널리 전파를 했고요. 장로교 1564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침례.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회가 있어요. 1651년. 제7일 침례교회에서 안식일이라는
아마 안식일이 고추장인 것 같아요. 고추장을 이렇게 딱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 중생,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교회가 공식적인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빔밥 같이 다 섞어가지고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구별된 거하고 유별된 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된 거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구별된 거는 좋아요. 근데 유별난 거는 뭐예요? 안 좋아요. 근데 무슨 차이입니까? 다른 거는 다르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 구별됐다고 하고 어떨 때 유별나다고 합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구별되셨습니까? 유별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자면. 유별나세요? 개인적으로는 구별됐는데 집단적으로는 유별납니까?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다른 거는 유별난 거나 구별된 거나 같아요. 다른 것을 유별나다, 구별됐다 얘기를 하죠. 뭔가 다른 것. 뭔가 저 사람은 달라도 달라.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별난 거는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별난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구별된 분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청국장이 유별납니까? 구별납니까? 조금 유별나요. 그렇죠? 네. 근데 오랫동안 접하면은 좀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처음 딱 접하기는 조금 괴로워요. 그럼 우리는 청국장 쪽입니까? 낫또 쪽입니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하나라고 딱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뭔가 소통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의 분들을, 교인들을,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분들을 할아버지 세대라고 하고, 루터 작은 할아버지, 장로교 큰아버지, 침례교 사촌형, 제7일 침례교 사촌 누나, 감리교 형,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막내,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유별난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또 그런 것 좀 뭔가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봉사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그냥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고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국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답을 한번 찾아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는 마지막에 1863년 이러한 것들이 다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주옥 같은 진리들이 성경에서 다 발굴이 된 다음에 비빔밥 같이 비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정보,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야, 안식일 교인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참 편안해. 냄새가 참 향긋해. 이러한 브랜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식일 교인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괴로워. 왜냐하면 저 사람들 대신에 우리 안식일날 대신 일해줘야 되고, 저 사람들 대신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해주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고 하면 얼마나 가시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건강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들 요즘에 이러고 있죠? 이게 혹시 여러분들 손주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같이 만나면은 서로 마주치기도 하고 이렇게 엉키기도 하고 이렇게 노는데, 이제는 서로 뭐를 안 마주쳐요? 눈을 안 마주쳐요. 이거 보세요. 애들도 다 모여가지고 서로 전화해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데 전화만 보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유별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흙도 묻히고 그 다음에 같이 바라보는 것이 같은 모습. 그렇죠? 이 모습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을 만드시겠습니까? 추억을 만드시겠습니까? 진짜예요? 1억이 좋으세요? 추억이 좋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1억을 벌어서 추억을 만들겠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더 값진 것은 추억입니다. 추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추억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 대단한 것보다, 당신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배워라 하는 그 태도보다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 너무 편안해, 너무 정말 안식이 있어, 그래서 안식일 교회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차세대 봉사는 어떠신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세리토스가 있어가지고 이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더 안식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세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참 편해, 정말 그래서 안식일 교회구나, 나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안식일이 우리를 안식일의 기별이 저희 재림교회를 지켜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주인은 손님 초대했을 때 제일 바쁩니까? 제일 편안합니까? 주인은 가장 바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물론 안식일에 영육간의 쉼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년 동안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사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좋아하는 두 곤충이 있는데, 여러분, 나비가 좋으세요? 나방이 좋으세요? 나비가 좋아요? 예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나방은 누에 나방이에요. 누에 나방. 근데 누에 나방인데, 누에가 하는 일이 뭐죠? 누에는 일생 동안 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입혀줍니다, 우리를. 명주실을 빼서 우리를 입혀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별로 안 드시지만 한국에 계셨을 때 번데기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은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누에는 평생, 일생 동안 입혀주고 먹여주는 봉사를 하는 곤충이 누에입니다. 우리는 나비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누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인들께서 나비가 되는 것보다는 노예가 되는 것은 어떠신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느 성경책에 있죠?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할 것이면은 마주 바라보고, 여러분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을, 여러분 마주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갑니까? 3일? 처음 결혼해서 마주 보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마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할 것이면은 마주 바라보고, 계속 사랑을 지속할 것이면 같은 방향을 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도천지 장법의 제일 처음이 바로 이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 나온다고요? 옥시토신과 다른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9시가 돼서 이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약속드렸죠? 예?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비참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화의 법칙인데 사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자리에 모이고 강의를 들으시고 실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고 그래요. change라는 단어보다는 transformation.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추벌레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저 지점에 있는데, 바로 저 지점은 내일 아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도파민, 쾌감 호르몬. 나누어 줄 때 나오는 건 엔돌핀.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건 옥시토신. 여러분 이제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이제 하나 결정하실 게 나비가 될 것이냐, 누의 나방이 될 것이냐. 누에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는 곳이 쉼을 취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쉼을 나눠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쉼을 나누어 주실 건지 내일 아침 시간과 내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진정한 쉼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